찬송가 9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주님의 존전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교동문입니다. 119장이 아니라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제가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조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령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앉으시고 찬송가 115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세계를 움직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오늘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정말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내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그 생명수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운 좋게 같이 교독합시다.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한 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한 살날이 차서 같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오신 날, 탄생하신 날, 이 성사를 맞으며 주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또 영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가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별로 그렇게 기분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또 이제 언젠가는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주는 환경과 조건들이에요. 이것을 잘 물리치를 쳐야 돼요. 근데 성경도 보게 되면은 창세기로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르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쭉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내력들을 이렇게 쫙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다는 그 역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성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면은 전부 다 가짜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부터 흩어지면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어서 계속 그 죄악 가운데에 계속 살아가는 그것을 반복됨으로 인하여 번복함으로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를 보내면서도 그것을 또 우리에게 그 아들이 보내는 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는데 다른 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원래 의사 아니에요, 의사. 그렇죠?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 과정들을 어떤 생물학적인 과정, 그 다음에 자기가 의사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잘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기록했던 이 과정을 성경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쓰고 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잘 기록한 거예요. 다른 성경보다도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창조에 대한 것들, 우리까지도 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된 바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헛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에녹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7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육신으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쓰러져서 죽음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실 수 믿습니까? 아멘. 왜요? 세상 인간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11장 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음이 빼앗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게 되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많은 인생의 문제가 딱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럼 도전해 오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를 못 따진다고.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느 곳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간에 내가 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없게 되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곳곳마다,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말하고, 모세가 그 민족을 갖다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이루어졌던 많은 역사적인 그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너희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역사에서 너에게 나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아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되어진 사건들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을까? 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를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그 이적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맞이하면서 이게 기록된 한 가지 한 가지의 이 사건들을 우린 그냥 보아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1절로 2절의 말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그때에라고요.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보다 먼저 이 땅 가운데 6개월 탄생하셨던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무슨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 탄생하셔가지고 그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이제 등장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그랬다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아구스토가 왕이 됐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온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 호적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등록하라는 거. 여러분 호적이죠 호적. 왜 그랬을까? 온 세상을 점유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이름을 올리라는 거예요. 호적해. 누구 아들 누구 나면 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왜 기록하였을까? 여기 보면 당시에 죄송합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총독이 와 있었는데 총독이 구레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거 다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해준 것은 뭐냐?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예수님도 탄생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한 인물이 탄생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실존적인 인물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 너희들이 증명하지 않느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건 실존적인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총독, 수리아 총독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어떠하다?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사실. 그래서 요셉도 그 아들과 자기의 부인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호적하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의심이 없이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저기 강원도에 같은 서울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저 강원도 깡천 저 정선 아리랑 고개 이런 그런 쪽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윗의 동네로 와서 호적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아마 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 분명히 했던 것이니까. 근데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약혼한 마리아라고 써있죠. 예,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서는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결혼신고를 하기 위해 마리아가 이 요셉과 함께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러 가는 그 도중에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6절 보게 되면은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냐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가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있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면 동정녀인 마리아로부터 아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잠자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사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옛날에도 뭐 그러한 일이 있었다. 무슨 뭐 해가 달이 어쩌고 해가지고 밑에 있다는 그런 뭐 왕들의 태어남들을 그렇게 뭐 박격해서만 아래서 태어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더 들칠 수가 없어요. 뒤에 가면 더욱더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인 걸 뭐하러 해서 이 성경이 올리고 거짓말인 걸 뭐하러 읽어. 그냥 가서 좋은 영화나 보고 그냥 좋은 책이나 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성경이 신동을 읽어가면서 해석하려고 난리를 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어서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 나가는 이 길들을 그만두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뭐하라고 믿어요? 가서 뭐 괜히 뭐 헌금 내고, 11조 내고, 시간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왜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결단을 딱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사실은 한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사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예수님이 있어? 내가 기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런 믿음의 문제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한다고. 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요. 많이 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나를 십자가 밖에 죽었음을 알았으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보다 더 똑바로 눈을 뜨고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지, 내 온 삶을 다하여서 다하지, 그렇게 믿음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번 딱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정확하게 보자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결정하는 바로 밑에 똑같은 표본된 사실이에요.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강보, 7절 말씀 가운데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왜 예수님은 그 전한 좋은 자리에서 태어나시지 해버리면은 말 구유에서 뉘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비했던 자들이 누구다? 목자. 목자는 누군데? 양치는 그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데 그 추운 밤에 나가서 그냥 옷도 하나밖에 없는 얇은 옷을 입고 그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그 양들과 함께 짐승처럼 가가지고 그 들녘에 자가지고 양들과 함께 잠자고 그 양들을 지켰던 사람들이 목자 양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계급이죠. 상중하로 따지면 하찮은 계급과 똑같아요. 하층민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주님은 경배를 먼저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제에 딱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감히 목자들이 거기 와가지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야, 인마, 뭘 들어오려고 그래? 이랬겠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건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누구든지 와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목자가 경배한 데는 누구 와요? 보배압을 갖고 있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높은 고고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냐면은 모든 자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자들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하층민이건 모든 사람이 뭐든지 다 직접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밝게 들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이 저녁이 막 뻑적적들의 캐롤이 막 울려 퍼지면서 술을 먹고 난장판을 치면서 서로 어떻게 즐기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실 줄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크리스마스, 그게 성탄인 것이지. 이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뭐 캠이나 막 그냥 번쩍번쩍 하고 말이야, 무슨 뭐 치장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지금도 우리가 벌써 몇천 년이, 2000년이 흐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흐르는 이 기간 동안에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간직을 하고 항상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길 소원하실 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은요, 죄송하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에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생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주님은 새롭게 나에게 탄생하셔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형사는요, 매일매일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 나에게 감동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새롭게 태어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생의 의미들을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12월 25일, 10월 24일에 스마스 이브가 되고 25일날 성탄 카드를 나누면서 선물을 나눠서 그때만 느끼는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잠을 자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느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를 도우신 그 주님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탄생이에요. 새로운 말씀의 탄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즐겁고 기쁠 수가 있죠.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저는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예수를 정말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정말 믿음으로 잘 안착되어서 근무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아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한 그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동정녀 마리아께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 구유에 오셨던 그 주님은 모든 자들로 이 땅 가운데에 서슴없이 나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배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더 날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 성찬이기 때문에 122장 하시면서 먼저 봉헌하시고 성찬하시기로 하겠습니다. 122장. 엎드려 열야세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탄을 맞으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저들의 날마다 생활 속에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의 그런 탄생을 기념하고 기쁨으로 그의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 위에게도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우리 성찬기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거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을 나누고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굳건히 믿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라도 뛰어넘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에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악물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는 성찬 위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연이가 일을 안 왔기 때문에 많이 남았겠는데 그래도 하여튼만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 번호표 이제 저 번호표 지금 나눠주세요. 번호표를 자기가 뽑아야 번호가 저기 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쭉 뽑아오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주십니다.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여기 번호 있는 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리 사모님도 하나 뽑고 나도 하나 뽑고 하나 2장 뽑았어. 나도 2장 뽑았어. 하나 해주세요. 목사님도 하나 뽑으세요. 비싼 자, 목사님도 하나 뽑으시고. 내 선물 누가 가져가? 뭔데?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눈이 안 오고 오늘 눈이 왔어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주일 내일도 주일이죠. 그래서 내일도 11시에 오셔야 됩니다. 바빠요. 성도님들 바빠. 저도 바쁘고. 바쁘죠? 아, 저도 바쁘더라고. 겹치니까 바빠요. 진짜 난 좋은데 맞아. 자주니까 자주니까.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성탄을 하나 주신 것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성탄이 그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성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탄생의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때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송가 못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하시면서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그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126장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정령 홍대 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을 굳게 믿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천상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보고보다 세상을 보내합시다.